이제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제4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신약성경 제19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한 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이 말씀의 동산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엎드릴 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시여, 우리 안에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다 다시 소생되고 일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 볼 수 있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가 주의 음성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새 힘 주셔서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느새 12월입니다. 2022년 12월 마지막 달을 맞이하는 12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12월 달이 되면 12월 중에 있는 여러 날들 중에 특별한 날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12월 이러면 어떤 날이 생각나세요? 생일이 있는 사람들은 내 생일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제 둘째 동생 생일이 12월 25일입니다. 그래도 생각나는 건 성탄절밖에 없습니다. 그죠? 성탄절, 거리거리마다 점점 성탄절의 분위기가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와보니까, 12월 첫 주 와보니까 여기저기 트리가 장식되어 있고,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는 우리 마당에서 함께 전 교인이 모여서 이 성탄 트리 점등식이라는 아주 거창한 행사를 치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 참석하셔서 함께 찬양하고 또 이 성탄의 때를 알리는 트리를 함께 그 빛을 밝히는 귀한 시간 순서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분위기가 점점 익어가고 있는 이때, 저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의 오심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기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12월 한 달 동안 짧은 시리즈의 말씀으로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깊이 생각하고 나누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이 필요한 때입니다. 많이 어둡고 많이 힘들고 많이 지쳐있는 이때, 그 삶의 모든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세상의 방법이라고는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오늘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필요합니다. 그 예수님이 필요해서 그 예수님을 함께 나누고,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붙잡고 예수님 그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는 그런 소중한 복된 이 한 달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걸 생각하시고 이 달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 필요를 인정하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걸 인정하십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모든 치명적인 문제, 삶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어두움의 문제, 그 문제들은 전부 하나같이 인간의 영적인 사망의 상태에서 오는 겁니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러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삶을, 인생을 짓누르고 있는 치명적인 그 삶의 문제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망의 문제, 그 영적인 사망의 상태는 여러분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잊어버리지 않으셨어요? 어디서 옵니까? 죄 때문에 온 겁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에요. 죄의 결과가 사망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문제는 전염병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사업의 경제 파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의 가장 무서운 문제는 뭡니까? 내가 도무지 치료할 수 없고 헤어나올 수 없는 무서운 질병에 걸린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그 죄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땅도 많고, 아무리 사업이 거창해도 죄가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으면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괴로움을, 인생의 고통스러움을 호소하며 살아갑니다. 건강한데도, 부유한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붙들려 살아갈 때 그들은 삶을 힘겨워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그 인생이 메마른 가운데 건조하고 팍팍해서 삶의 모든 자리가 너무나도 칠흑같이 어두워서 인생이 시간이 갈수록 허무하기만 하여서 그들은 삶의 문제들을 호소하며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못 살아도, 아무리 아파도 삶의, 인생의 무거운 짐이 마치 큰 쇳덩어리 같이 되어서 그 어깨를 짓누르는 그런 것 같은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도 그 내면에서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들, 그 죄의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린 사람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한 기쁨을 노래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인생의 만족감을 고백합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매일매일 새로운 소망 가운데 힘있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가 얼마나 부유해지느냐, 얼마나 높아지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 죄로부터 삶을 진정으로, 참으로 우리의 인생을 진짜 짓누르고 있는 그 죄에서부터 해방되는 것. 그 죄에서부터 해방되는 것. 우리가 익숙한 단어 있어요. 죄로부터 해방되는 걸 뭐라고 부릅니까? 구원받는 것. 우리 인생의 제일 중요한 문제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창조되어진 모든 세계 가운데 그 땅을 다스리며 살아가야 하는 자기 백성들의 삶을 가만히 보실 때 그들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 죄가 그 인생들을 사로잡고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인생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것을 보실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그 자기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자기 백성들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셨던 것,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었습니다.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쉽게 말하면 구해내는 겁니다. 세이브하는 것. 구원은 건져내는 겁니다. 내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구해내고 어디로부터 건져냅니까? 하나님과 끊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의 비참한 세계, 하나님과 끊어져 버려서 오히려 죄악에 짓눌려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세계, 이 세계를 한마디로 우리는 세상이라고 부릅니다. 그 세상에서부터 구하여 내는 것, 그 세상으로부터 건져내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져 버린 삶,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걸 사망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 사망의 세계에서 사망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 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건져내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간절히 원하십니다. 자기 백성들을 그 사망에서, 그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과 끊어져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그 자기 백성들을 구해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가 구원받고 싶어서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해내고 싶어 간절히 소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기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해내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에서부터 우리가 하늘의 은혜를 누릴 풍성한 삶의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하늘에 부어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을 가능성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은혜를 부어주실 통로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가능성이 없어요.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 봤습니다. 사람들이 풍성한 삶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찾아보려는 방법, 삶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수많은 방법들을 사람들이 지금까지 역사 이래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여서 해봤어요. 철학으로도 윤리와 도덕으로도 고도에 발달한 과학으로도 다 해결해 보려 했지만 그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철학은요, 아주 치명적인 허무에 다 빠져버렸어요. 철학을 하면 할수록 허무해집니다. 윤리와 도덕으로 이르러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돌아보니 인간들의 그 윤리와 도덕이라는 것은 더 비참한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윤리가, 도덕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과학은 어떻습니까? 고도로 발달한 과학은 사람을 더 풍요롭게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고도로 발달한 과학은 오히려 더 삶을 파괴시켜버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고안한 모든 기술은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되고 있고요, 오히려 인간들을 괴롭히고 모든 인류의 인간성을 말살시켜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들만의 종교로 그들의 신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스스로 다 알게 됩니다. 모든 인간들은 깨닫게 됩니다. 이런 노력이 다 허망하고 우리가 만든 이 신이라는 것이 전부 거짓일 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죄인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죄인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처음부터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끊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길이 끊어져 버려서 찾아갈 길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인생은 처음부터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삶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우리 사람들에게는 없습니다. 어떡합니까? 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능성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에게는 전혀 그 방법이 없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친히 찾으십니다. 사람에게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 방법을 찾으셨습니다. 사람이 올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올 수가 없게 되자 정반대편에서 하나님이 찾으신 방법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오는 겁니다. 사람이 나아갈 수 없게 되자 하나님이 스스로 인생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셨다고요. 그 하나님이 주신 독생자,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억하는 예수,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 독생자 예수님, 그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로 인해 세워진 세상, 그 사망의 세계를 우리 인생 가운데 완전히 몰아내시고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께서요, 하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친히 이 땅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서요.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들에게는요. 삶의 이 치명적인 짓눌려 살아가는 이 어두움의 문제를 해결할,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우리 인생들에게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방법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방법, 우리가 가진 방법이 바로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단 말입니다.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더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시니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 합시다. 여러분 자신에게 이 필요가 느껴지셨으면 좋겠어요. 이 필요가 느껴지려면 내 지금의 상태에 대해 각성하는 눈이 열려야 돼요.
뭐 이래도 예수 없어도 괜찮은데 뭘. 세상에서 그래도 나 살아갈 만한데 뭘. 그런 상태가 죄에 짓눌린 상태예요. 눈이 열려야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 필요가 깨달아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한번 받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십니까? 그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더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한 번 더 받아 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는 것조차 싫어서 그들을 핍박하는 저 무리들에게 붙들려서 오늘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치 않은 무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을 싫어하고 핍박하는 저 무리들, 그들을 향해 베드로의 선포는 이거였어요.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이 어둠의 사망의 세계에서 우리를 구해내어 줄 것이 없답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우리를 이 죄악의 비참한 상태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이름이 그 어디에도 없다는 말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밖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 인생의 방법입니다. 우리를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만약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권세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영접하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내 삶 속에 쉽게 말해서 모시어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지금 여기까지는 여러분 다 아시는 눈치예요. 그런 거 신앙의 초보들이나 들을 만한 것들을 지금 말씀하시나 싶은 눈치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구주가 되신다. 그러니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거 다 알아요. 또 문제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것이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어 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부터가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모시어 드리는 것, 그게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온 세상에 온 인류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정도의 문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차원이 달라져요. 차원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 영접이 뭐라고요? 영접은 모시어 드리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어 드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어 드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내 안에 지금 예수님이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방법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건 어느 순간, 한 시간, 한 때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말은 내 하루의 모든 24시간을 잠들었을 때나 눈을 떴을 때나 직장을 출근할 때나 퇴근하여 돌아올 때나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다정하게 보내는 시간에조차도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아파하고 때로는 힘겨워하고 그런 모든 때에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어려운 아주 어두운 코로나의 시간들을 수년 보내면서 혹시 여러분 예수님 잊어버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하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어 드려서 내가 영접해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어 드려서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 하는 말의 의미는 그 예수님이 그 인생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한번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일단 들어오시면 예수님은 다른 것과 그 자리를 나누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다른 것과 그 자리를 나누어 가지고 싶어 하시지 않으십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벨리알과 그 자리를 함께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일단 그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죄, 모든 죄의 권세,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의 권세로 말미암아 밀려 들어와서 내 삶 속에 빽빽하게 채우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 모든 어두운 문제를 그 예수님께서 한번 들어오시면 다 몰아내어 버리십니다. 내가 주인 삼아 살아가고 있던 모든 것들, 내가 신락 같은 희망 가지고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던 모든 것들, 그것들을 주님이 내 안에 일단 들어오시면 다 몰아내십니다. 몰아내시고 스스로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 좌정하시고 앉으셔서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스스로 왕이 되십니다.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 내 안에 모셔드렸다. 그 말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하나같이 주인이 바뀌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 내 안에 오실 때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이 교체되어 버립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왕이 되십니다. 주인이 되십니다. 그 마음속에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이 된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인생의 주제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인생의 주제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다 모아보면 결국 돈이라 그러더라고, 돈. 그렇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을 모시어 드리는 바람에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스스로 주께서 우리의 인생의 왕이 되시고 나면, 주인이 되시고 나면 그 인생의 주제가 바뀝니다. 그 인생의 주제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주님이 옳다 하시는 일을 위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 일을 위해 그가 생각하고, 그가 고민하고, 그가 판단하고, 그가 행동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직 주님만을 높이기 위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님이 원하실까? 주님이 좋아하실까? 이것을 고민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과연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있다고요? 아마 다 그럴 거예요. 다 하나같이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그렇게 오리엔테이션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지요. 예수님이 있다 치고 살아갈 겁니다. 예수님이 있다고요? 그런데 왜 아직도
그런데 왜 우리는 아직도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 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아직도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발버둥치고 살아간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내 가정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내 하는 모든 일들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이 나라 이 백성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온 세계 위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스스로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아니,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러 오세요. 새벽에 기도하러 나와서 그 이른 새벽에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을 향해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때 거울을 보세요, 여러분. 그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 가운데 그 안에 들어와서 좌정하시고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내 모습 속에 비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고백해야 합니다. 거기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을 향해 스스로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기도하며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거울을 보며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네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받아사십시오. 예수님, 이래가지고 안 들릴 것 같아. 우리 자, 저기 들으시도록 뭐 신음 같은 소리도 들으신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더 선명하게 확실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원하는 그 마음만큼 함께 큰 소리로 외쳐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신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면 아멘. 믿으면 두 번 아멘. 아멘,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이 있는 사람, 다른 방법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여전히 그 삶의 비참에서, 그 인생의 어둠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다른 방법이 없다잖아요. 붙들려가지고 오늘 곧 죽을 지경이 된 상태에서도 사도들은,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외쳤어요. 그렇게 고백했어요. 다른 방법이 없다고요. 근데 어떡하라고 우리더러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오늘 보면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뭐라 그럽니까?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요. 다른 이름에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다른 데 방법이 있는 자, 다른 방법을 찾고 헤매는 자들, 그들은 어두움에 빠져버립니다. 예수님이 없어서 인생이 비참해졌다면 예수님이 계셔야 그 비참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그가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안에, 그의 삶 속에, 그 마음 속에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요한 1서 5장 12절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을 아는 자에게 그가 누구신지, 그가 왜 오셨는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거 알고 있다고. 그거 알기 때문에 아는 것 칭찬하셔서 그에게 생명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생명이 있다고요? 그 아들이 오셔서 그 모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그 아들이 그 안에 그의 삶 속에 있는 자에게 그걸 찾으실 거예요. 네 안에 있는지.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 그 아들은 없어도 그 삶이 참 뛰어나고 그 인생이 참 고상하고 참 살면서 많은 업적, 많은 일들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혹시 조금의 가능성, 조금의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생명의 희망이라도 있을지 몰라 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분명히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자, 이제부터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생각하는 기간을,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11월 한 달 시리즈로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예수님을 고민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과 더불어 함께 그 예수님에 대해서 고민하여 나누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더 정확하게는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바로 그 예수님이 있는지를, 그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신지를, 내가 여전히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아 붙들고 있는지를 고민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 백성 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다 같이 함께, 비단 이 한 달뿐이겠습니까? 우리 사는 날 동안 깊이 묵상하고 함께 나누어 스스로를 아주 면밀히, 아주 세심하게 잘 돌아보아 여전히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충만한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쩌다 보니까 코로나 시절 동안 힘들어서 어렵게 살기 위해 애를 쓰고 수고하다 보니까 이 힘든 세상 먹고 살기 위해, 이 힘든 세상, 이 세상 속에 살아남기 위해 분주하게 바쁘게 아주 팍팍한 인생을 매일매일 살아가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어느새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이, 저 세상의 것들이 슬며시 끼어 들어와 자리를 차지해 버린 것은 아닌지, 그것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어느새 주인이 되어버렸다면 분명 그 삶은 지금 많이 어두워져 있을 겁니다. 예수님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그 삶의 자리를 차지해 버렸다면 아마 그 삶은 지금 많이 짓눌려 있을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다시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되어버렸다면 내 안에 주님 말고 다른 것들이 끼어들어서 주님이 차지해야 될 그 자리에 주님 아닌 다른 것들이 차지해서 그 자리를 붙잡고 있다면 다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이때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엎드려 주님 앞에 스스로 고백하고 외치고 선포해야 합니다.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세상에서 살아보려고 하다가 어느새 세상 것들이 내 안에 끼어들어서 세상의 찌꺼기들이 내 삶을 이렇게 오염시켜 버렸는데, 예수님, 예수님,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 내 삶을 짓누르고 있는, 오래 짓누르고 있는, 내 삶을 온전히 붙잡고 있는 예수님 아닌 다른 모든 것들, 세상의 찌꺼기들, 세상의 모든 어두움들을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다 몰아내 주시고 내 인생을 빛으로, 생명으로 다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고 또 외쳐야 합니다.
스스로 자신의 삶을 향해 선포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선포한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 외에 세상의 모든 찌꺼기들은 지금 당장 내 삶에서 떠나가라, 물러갈지어다. 선포하고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삶의 문제와 어두움과 모든 짓눌림을 향해 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방법이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해결이고 예수님만이 참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향해 주 예수를 다시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봅니다.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자리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예수의 이름이 선포될 때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자,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 걷게 되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이 선포될 때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자가 눈을 뜨게 되고요, 예수님이 선포될 때 그 인생을 짓누르고 있던 모든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요, 예수의 이름이 선포될 때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자리마다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니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니 여러분 인생에 뭐가 필요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을 인정하십니까? 예수님만이 삶의 유일한 해결, 문제의 답이 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면 아멘. 예수님만이 유일한 해결이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답이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예수님 붙잡고 살면,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우리 인생에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걸 인정하고 그걸 알고 그걸 외치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예수님만이 내 삶의 모든 문제의 유일한 답이 되시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결이 되시는 줄 믿는다면,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마음을 여세요. 예수님께 마음을 여세요. 그가 오셔서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세요. 저는 그 찬송 부를 때마다 답답해요. 두드리고 계시다고요. 근데 문 굳게 잠가두고 있으니 못 들어오신다고. 여러분 마음을 여세요. 마음을 열어서 그 마음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 드리세요. 그래서 외쳐야 합니다. 그래서 고백해야 합니다. 주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주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오셔서 내 인생 가운데 좌정하시고 주께서 다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충만한, 오직 주님으로 충만한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주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의 달려갈 길은 오직 예수님, 그분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시리즈를 시작하는데 12월 한 달 동안 참 오랜 이 코로나의 터널을 다 지내오고 힘겹게 아직 다 벗어난 건 아니지만, 아니라 그러지만 그래도 오랜 어두운 시절을 다 보내고 2022년을 마지막을 맞이했는데, 2022년 제일 마지막 주일이 아주 공교롭게 2022년 제일 마지막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 주일이 성탄절이에요. 그때까지 우리 함께 이 기간 동안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동안 여러분의 마음속에 반드시 예수님이 회복되시는, 온전히 예수님이 우리 안에 다
회복되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 섬기는 교회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 말고 주인 노릇하고 있는 삶의 모든 것들, 삶의 모든 찌꺼기들 다 물러가게 하시고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붙잡고 가겠습니다. 주님 의지하여 가겠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타내셨던 모든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가난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픔이 사라지게 하시고 삶의 고독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진정한 자유가 선포되어지고 참된 해방이 선포되어지고 무엇보다 예수 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풍성한 삶이 다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